2022년 2월 21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원수들에게 수탈과 침략을 당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74편 전반에 기록된 여러 단어 중 유독 반복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바로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입니다. 먼 옛날 주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속량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 지파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시온산을 기억해 주십시오. 18절에서 20절이죠. 주님 원수가 주님을 비난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였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맷비둘기 같은 주님의 백성들의 목숨을 들짐승에게 내주지 마시고 가련한 백성의 생명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땅에 그늘진 곳마다 구석구석 폭력배의 소굴입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23절 주님께 한거에서 일어서는 자들의 소란한 소리가 끊임없이 높아만 가니 주님의 대적자들의 저 소리를 부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편 74편을 계시하여 주실 때 또한 시편 기자가 이 기억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였을까요? 그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죠. 먼 옛날 주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속량하여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 지파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시온산을 기억해 주십시오. 놀라운 기록입니다.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인 구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더 놀랍지요. 그런데 이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창세기부터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며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명백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예표들로 여러 제사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언젠가는 이러한 제사들이 불필요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2절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주님께서 친히 속량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주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속량하여 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며 거처로 삼으신 주님께서 머리 대신 몸된 교회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 성전, 곧 신약에서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2절의 기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아래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기억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하여 기록한 이후 시편 저자는 2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오늘 본문인 12절에 이르러 구원에 이르는 고백을 이어나갑니다. 12절이죠.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시며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왕이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분을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계시, 곧 특별 계시를 언급한 후에 13절에서 17절까지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곧 일반 계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억이라는 단어로 이어지는 18절로 가봅시다. 18에서 20절이죠. 주님 원수가 주님을 비난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였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맷비둘기 같은 주님의 백성의 목숨을 들짐승에게 내어주지 마시고 가련한 백성의 생명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땅에 그늘진 곳마다 구석구석 폭력배의 소굴입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시편 저자는 영원전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 곧 교회 공동체에 대한 기록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기억이라는 단어에는 그가 말하는 원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하는 간청에 두 집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주께서 택하신 자들은 구원 사역과 섭리로 다스려 주실 것을, 주께서 유기하신 자들 곧 원수들은 강력하게 벌하여 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는 이 그 원수들에게 우리가 죽임을 당하거나 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기록된 가련함의 의미는 21절에 기록된 가련하고 가난함과 같은 의미인데요.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는 항상 은혜에 목말라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련한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에는 가난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가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결여되어 갈급해하는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간절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늘 목말라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결여되어 있는 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필요로 하는 그 간절함을 담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20절에 이르러 빛이 결여된 하나님의 은혜가 부재한 곳, 곧 그늘진 곳이죠. 그들의 거기에서도 건전치 못한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도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입니다. 주님께 항거해서 일어서는 자들의 혈안한 소리가 끊임없이 높아만 가니 주님의 대적자들의 저 소리를 부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지 않아서 그 빛이 없기 때문에 그늘진 곳에서 머무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빛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그 빛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빛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전 작정으로부터 유기된 자들, 유기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마침내 마지막 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형벌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해 줍니까? 우리는 지나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그 빛을 경험한 성도입니다. 이 사실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차원의 교리가 아닙니다. 그러한 현상이 아니지요. 온 우주와 피조물들을 하나하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의 존재 하나하나를 친히 선택하시어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육신을 입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성도됨은 우리가 성도인 까닭은 그 강력한 근거는 이 영원하신 작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사사로운 것이 아니며 그 어떤 감정이나 우리의 행위나 결단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먼저이고 그 작정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우리로 믿음을 결단하게 하고 우리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과 그러한 소망을 품게 하신 것이죠. 창조주께서 작정하신 일이며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칭할 때 감히 성도라는 거룩한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거룩함을 입은 그래서 거룩하여져 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가 잘 기록한 것처럼 담대하게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 사역을 성경으로부터 받습니다. 시편 기자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시편을 작성한 것처럼
우리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마지막 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으로서의 시편을 매일매일 순간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 삶에는 내용물이 아주 가득 차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억입니까? 무슨 기억이죠? 넓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여정에 참여하게 된 기억입니다. 우리는 회심의 기억과 중생에 거듭난 확신으로서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 그리고 점진적으로 계속하여져 지속적으로 거룩하여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좁게는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며 죄악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기억, 그 그늘진 곳에서 죄악의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우리를 툭툭 털어주시며 깨끗하게 하여 주신 그 기억, 언제나 우리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심으로 가장 가까운 데서 위로하여 주시던 그 기억, 우리는 이 기억들을 떠올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이 기억을 떠올리면 얼마나 든든하며 견고한 확신이 생깁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그 사역을 늘 경험하며 곁에 두고 있는 우리. 이 놀랍고도 신비한 기억들은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결코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넘어져 쓰러진 기억들과 회복의 기억들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풍성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여서 성도에게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패배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기억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과 방편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시편 37편 23편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늘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늘 거룩하여져 가는 과정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신 까닭에 우리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고향제일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외치는 시편 기자처럼 말해 보십시다.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여러 상황들로 넘어지며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고백하는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